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나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험한 시간을 보냈던 시간은 뜻밖에도 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부엘세바 아브라함과 이삭의 품 안에 있었던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을 경험한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밧단 아람 하란에서 라반의 집에 있었던 때인데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을 그의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삼촌의 손 아래 있게 됐는데 이 과정 가운데 야곱이 경험하게 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을 보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요. 라반에게 야곱이 속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가 기가 막힌 거죠. 야곱의 입장에선 내가 속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속았다는 게 기가 막히고, 두 번째는 믿었던 삼촌에게 속았다. 야곱이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을 만납니다. 뛰는 야곱 위에 날아다니는 라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또 보기도 했겠죠. 그 라반의 속임수, 삼촌의 속임수로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었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라헬과 레아 때문에 그 가정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야곱이 라헬만 감싸고 돌아서 레아는 슬픔에 빠지게 되고, 알콩달콩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될 그 가정이 불안한 상황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또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이게 가정을 이루는 단란한 가정이 아니라 그 자녀를 이루는 과정에서 대리 출산까지 이어지면서 여인 4명과 야곱과 11명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 전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복잡한 과정이었고, 또 야곱은 속임을 당해서 속상한 과정 가운데 있었고, 또 아내들과의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그래서 나온 12아들, 어떻게 보면 이게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가십니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엮여버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모든 과정,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모든 복잡하고 상처 덩어리들을 끌고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간의 죄가,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한다.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 복잡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얽힌 실타래 같아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근데 그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쓰시나? 우리 같은 가정도 쓰시나? 이런 연약함도 쓰시나? 인간의 실수보다, 인간의 죄보다 큰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복잡하고 또 상처가 많았던 밧단 아람 하란 그 라반의 집에서 있던 야곱이 라반을 떠날 결심을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25절 말씀 보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태어난 그 시점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는 내가 다시 고향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촌 라반이 가로막죠. 한사코 만류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도 알아요. 야곱 덕분에 야곱이 14년간 묵묵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덕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많은 걸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그대로 있으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을 붙잡는 라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랑해서 붙들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필요해서.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 생기는 게 많았거든요. 야곱 때문에 라반이 풍요해졌거든요. 가진 게 많아졌어요. 야곱이 있으면 라반은 득이 됩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곁에 둘 때가 있고 함께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필요했을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할까? 정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축복의 관계에서 같이 가는가? 아니면 라반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나를 붙잡는 것인가? 라반이 한사코 만류하면서 꽉 붙잡고 있지만 사실 그 손길은 야곱을 사랑하는 손길이 아니라 야곱을 이용하고 야곱이 필요해서 붙잡았던 손길입니다. 야곱도 이것을 잘 알죠. 그래서 야곱이 차갑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29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의 고백대로 라반의 풍요 뒤에는 야곱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외삼촌의 소유가 불어났는데 정작 야곱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건 대릴 사이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던 거죠. 야곱의 헌신을 사실 삼촌 라반은 헌신짝 취급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고백해요. 제가 눈물겹게 헌신해서 삼촌 라반이 풍요롭게 됐지만 그러나 저를 보세요. 저는 빈털터리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야곱과 라반의 대화를 보면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카면서 사위였던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가족, 함께하는 동역자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게 득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곁에 두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같이 잘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라반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했던 사람인 것을 그동안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곱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붙잡는 라반에게 한 가지 딜을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에요. 라반의 그 양떼 중에서 나에게 얼룩이나 점박이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자, 이것을 외삼촌 라반이 허락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 흰 양떼, 그리고 염소는 약간 검은색이죠. 검은색. 반면에 거기에 얼룩무늬 있거나 점박이 무늬가 있는 양떼와 염소떼, 어느 게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우성인 흰 양떼와 검은 염소가 더 많았겠죠. 얼룩진 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불리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많이 갖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십시오 할 때는 계산해 보죠. 주판안을 튕겨 봅니다. 아, 이게 많으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비율을 적당하게 해서 반 정도를 주십시오. 근데 야곱을 보면 불리한 선택을 해요. 우생학적으로 열성적인 걸 아예 선택한 거예요. 당연히 삼촌의 염소가 더 많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것도 모자라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야곱의 야곱의 염소가 되기로 했던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마저도 35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사실 그게 조금밖에 없는데, 없는 것 가운데서도 얼마를 탈취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흘 길을 뜨게 만들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라반이 어떻게 야곱을 대하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이용하고 철저하게 자기 것 위주로 라반이 취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 정도 일이 되면 야곱은 상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 되죠. 야곱도 이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몇 마리 남지 않은 그 양들을 보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재미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37절 말씀 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개천의 물에 구유에 세워서 양떼에게 향하게 하였다. 그리고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양들이 새끼를 베었는데 양들이 어떤 양이 나오냐면 야곱의 것으로 하기로 약속한 줄무늬나 뭐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 있는 이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으로 이게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태어난 것 중에 튼튼한 것은 또 야곱의 것이 되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번창하게 되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불리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철저하게 이용하는 라반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번창하였다. 라반 것이 번창한 게 아니라 야곱이 번창하였다. 도대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왜 야곱은 번창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환경과 조건으로는 야곱은 잘 될 수가 없는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잘 되는 선택을 합니다. 유리한 선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은 불리한 선택을 했는데 번창하였다. 양보했는데 번창하였다. 사실 확률로 따져보면 확률로서는 야곱이 질 수밖에 없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확률로 살아갑니다. 경우의 수를 따지고 확률로 살아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인생길에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은 아마 그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해도 삼촌이 나를 이용할지라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붙들었더니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 꾀를 내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확률상으로는 잘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베델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야곱에게 그 확신에게 주시는, 확신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쇠약해져 가야 될 야곱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번창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야곱은 오늘 잘 될 수가 없는 상황을 선택해요. 불리한 상황을 선택해요. 그런데도 잘 돼요. 왜 그럴까요? 확률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은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야곱의 하나님, 그것을 도움으로 삼고 복을 삼은 그 야곱, 그 사람에게 복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인생은 누가 도와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무일푼이었고 사면초가했던 야곱이에요. 모든 게 불리한 야곱이에요. 불리하다고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불리한 조건이 결국은 나에게 득이 된다는 걸 알고 나에게 유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펼쳐진 상황을 보면 야곱은 더 실망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이 잘했기를 철저하게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불리한 상황이란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잘 될 수 있을까요? 확률상으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률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큐티 제목이 의미가 있어요. 택하신 이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 왜 야곱이 복을 받았는지는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확률적으로도 불가합니다. 조건으로도 불가합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상황을 뛰어넘게 되고요, 확률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린 게 오늘 야곱이에요. 오늘 스토리만 읽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며 이 아침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라반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반의 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고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또한 시편의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